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간 6.25 금식 기도에 예고해 드린 대로 특별히 잃은 것보다 많은 은혜, 잃은 것보다 많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6.25 금식 기도회가 다음 주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음 주에 뭐 원래도 있고 우리 회장님께서 좀 한 주 일찍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당기게 됐는데요. 올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입니다. 74주년이고 해마다 그래서 이제 6월 25일 즈음이 되면 우리 교단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끼 정도 금식을 하자. 그래서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누구의 마음으로? 탁 나와야죠. 이럴 때는 에스더의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다 안 해도 되는가?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하고, 물론 에스더는 이제 3일간 금식했지만 우리는 한 끼 금식하면서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군선교와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모임이 바로 이게 6.25 금식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금식 기도회가 이제 50년째라고 그래요. 지금이 우와 한번 해줘도 되는데 50년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전도회가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통일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 이제 헌금은 뭐 우리 여전도회가 갖는 건 아니고요. 다 노예를 통해 가지고 총회로 다 보내줘서 북한 선교 또 군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식사할 때 헤비하게 그냥 거하게 드신 분들은 그 금액만큼 헌금하시고, 거의 그냥 조금 드시는 분은 믿음으로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 군복음화와 또 북한 선교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금식 기도회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특별한 말씀을 찾아야 되나 또 주셔야 되나, 그러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쫙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순서에 따라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경은 이제 따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오후 예배 거의 참석하는 예배 인원이 거의 동일해요. 거의 뭐 170명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참여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276명이 14일 동안 광풍에 휘말려서 이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섬에 닿았죠. 배는 파산이 됐지만 그 파산된 이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또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파산된 그 나무 조각을 듣고 276명이 다 이제 섬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섬이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의 뜻이 뭔가 했더니 이거 참 피난처란 뜻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속한 자 바울에 의해서 276명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피난처로 이제 구원받게 되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옷을 다 입은 채로 수영을 했겠죠, 여러분. 뭐 수영한다고 배에서 표류하는 배에서 이제 수영하네, 옷 다 벗고 수영복 입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으니까 군인들이 몇 명이 있었다? 100명들은 적어도 어떤 갑옷을 입었겠잖아요. 그 사람들은 옷을 다 벗고 수영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급한데 일단은 그냥
뛰어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섬에 도착했어요. 그 섬에 도착한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비가 오고 날이 참해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여러분이 276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야, 이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참 역시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막상 보게 되면요,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14일간 풍랑을 만나서 표류했었습니다. 이제 밥을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다 먹자 그래갖고 마음껏 먹고 또 밀도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제대로 먹은 건 한 끼밖에 없어요. 배고픈 데다가 또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안 먹다가 갑자기 먹어가지고 탈도 났을 것이고,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살고자 배에서 다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수영을 했습니다. 몇 미터가 되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든지 수영을 하고 나무를 잡고 왔다는 것은 그 거리가 어느 정도는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겨우겨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상황 아주 기진맥진한 상황이죠. 섬에 도착한 안도감도 있지만 자신들의 꼴을 보십시오. 바닷물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풍랑에 광풍에 막 이리 덮치고 저리 덮치고 막 물건들이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겨우 살아남았다가 또 물속에 그대로 다 있고 푹 들어갔다가 딱 나왔어요. 구출됐어요. 하나님 구출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따뜻한 햇빛이 딱 쬐어주고 봄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가 온대요. 근데 날이 또 어떻게 해? 한번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옷을 다 입고 바닷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게 상황이 그냥 수영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워. 덜덜덜덜덜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덜덜덜덜덜 막 떨고 있어요. 그럼 옷은 다 젖었는데 바닷물뿐만 아니라 비까지 내리는데 날씨는 추워요. 뭐에 빠진 생쥐?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이때 이 276명,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야. 276명이 이러고 있어요. 와, 산 건 감사한데 하나님 이 양 살려주려면은 아니 좋은 날씨까지 막 그냥 드라마틱하게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 아이고 이게 뭔 꼴이야, 뭔 꼴이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 만하죠. 춥죠, 배고프죠. 또 아주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아주 원망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다음에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미 띄워졌네.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 말은 또 특별한 말이 들어가네요. 특별한 동정. 여러분 왜 특별한 동정이라 그랬을까요? 자, 원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보자고요. 우리가 276명으로 입장에서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너무다하다. 좀 따뜻한 햇살이라도 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예? 덜덜덜 입술 파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보니까요, 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한번 봐보자고요. 여러분이 원주민이라면 이게 지금 몇 년도예요? 20세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전에 이름도 모르는 섬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 원주민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원주민을 토인들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거의 야만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전혀 보이지 못한 우우 막 이런 사람 있잖아. 막 이렇게 살짝 걸치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여기 막 이렇게 상상해 가시죠? 어떤 사람들인지. 자, 질문. 여러분이 원주민이라면 갑자기 일어났는데 날씨도 굿인데 해변가에 276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딱 보아하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100명이 돼. 대부분 남자예요. 자, 여러분이 원주민이라면 질문.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무장을 풀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면서 환영하면서 파티를 연다. 왜 웃으세요? 2번, 우리가 가진 무기를 다 동원해. 비상이다. 큰일 났다. 그래서 칼과 창과 방패를 다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가지고 경계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 몇 번이에요? 이거 못 맞추면 여러분 원주민 수준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이 원주민이라면 2번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미쳤네, 미쳤어. 이 원주민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어.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2000년 전입니다. 문명의 혜택이 전혀 받지 않는 2000년 전에 야만인과도 같은 원주민들이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특별한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이 원주민들은 특별히 동정심을 가지고 불을 피워 영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이 안 나오면 오늘 그냥 날 셉시다. 그냥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불쌍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짠했는지가 보이죠. 입술 다 펄해가지고 막 군인이요, 이게 시체요. 옷은 군인의 옷인데 이건 뭐 싸울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시체 덩어리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이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 봐도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함에 경계, 칼, 창 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아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유가요, 어떤 것 때문이었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구출되었으면 따스한 햇빛과 산들한 바람으로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특별한 동정을 이끄는 뭐예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고 고생한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뭔가 이제 그냥 그 어려움 산전수전 겪고 이제 섬에 딱 왔으면 쨍 하고 해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춥고 배고프고 비 오고 그런 날은 이제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잖아요. 차디찬 비가 여전히 내리고 이제는 좀 멋있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살고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그런 삶 말고 정말 멋지게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차가운 비를 내리셔서
덜덜덜 떨고 계신 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 수 있고 지금 바로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원망되죠. 하나님, 나 좀 그만 불쌍하게 만들라고.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진 않더라도 다른 사람 정도만 나도 그냥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때론 이처럼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하고 불쌍하게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나에게 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발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테바 말씀드렸어요? 한 명도 기억하시는 분이 없군요. 테바 뭐라 그랬어요? 방주. 갈대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요베겟이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그때 갈대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띄워 보냈을 때 그 테바가, 그 갈대상자가 어디 앞으로 갔죠? 바로의 딸 공주가 있는 그 앞으로 딱 갔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었죠. 근데 그 공주가 어떤 공주입니까? 히브리 아이가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왕의 명령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로의 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의 딸, 당연히 죽여야 되고 버려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까지 아무런 키도 없고 아무런 돛도 없지만 간 것처럼, 그 간 것도 은혜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들고 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바로의 딸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요거 잘 만났다, 요렇게 갈대상자에 때 안 돼 그러고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버렸죠? 이 아기가 갈대상자를 열었는데 하필 그 순간 아이가 막 울어요. 그 아이가 우는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량하게 우는 거예요. 이 공주가, 누구보다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공주가 이 갈대상자에서 기적과 같이 살아났는데 하필 누구 앞에 왔다? 바로의 딸 앞에 왔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죽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펼쳐지냐면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긴지라.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까지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되죠. 버려지고 더 큰 위험 앞에 가는 게 우리에게 큰 힘들고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속에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도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도 보면 재미있어요. 야곱이 누군지 알고 에서가 누군지 알죠? 에서의 원수는 누구다? 너는 진짜 나 손에 잡히기만 잡혀라. 그럼 죽는다.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다 가로챈 야곱,
이제 에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듣고 어머니가 이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이 태산이죠.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 형의 마음이 20년 동안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형이 왔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오기만 와라. 죽었다 이거죠. 야곱이 가면서 종을 보내가지고 살펴보라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곱이 죽었다 어떻게 이제 그래도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를 굴려요. 자기가 제일 덜 사랑한 것부터 제일 앞에다 세우잖아요. 일단 선물을 커다 붓습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요. 근데 그 선물 받아도 형이 끔찍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 레아 쪽 자손들 쭉 앞에 레아 식구들, 그 다음에 라헬,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 자기 자신은 제일 뒤에 가요. 아무튼 자기가 덜 사랑한 순서대로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여타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가면서 그렇죠. 맞아요. 튀를 나는 거예요. 튀를 나는 거. 그런데 이게 상황이 도저히 안 돼 같으니까 어떻게 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이 어려운 이 환경을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31절이에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성경에는 천사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지만 그 결론은 뭐예요? 이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된 거죠.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순히 야곱은 이제 형을 향해서 식구들도 다 갔으니 자기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쩔뚝 거리면서 성경에 보면 이 형 앞에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7번이나 몸을 굽혀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형을 만났을 때 예상치 않았던 반전이 일어나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엎던 형, 동생의 어떠한 선물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그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에서가요 야곱을 보니 아마 야곱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으면 죽었게 살았게요. 바로 죽음이야, 죽음. 근데 얘가 제대로 걷지도 못해. 아이고 형님, 그래서 한 번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넘어자고 7번씩 쩔뚝거리면서 절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진짜 잡히기만 잡혀라 그러면 죽는다 생각하고 딱 야곱을 만나러 왔는데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걸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형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풀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녹을 것 같지 않던 에서의 마음, 선물로도 녹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녹았는가? 동생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녹아졌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도망치지도 못하게 다리까지 쩔뚝쩔뚝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니 형의 마음을 풀어주라 그랬더니 내 허벅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면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라고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 원망스러운 그 상황 때문에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 원망스러운 그 상황 때문에 형제는 화해했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원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계속되면 그 위기 속에 반드시 쫓아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같이 쫓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걸쳐서 말해줘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을 피워줘서 이제 몸이 살만해졌어요. 바울이 이제 몸이 살만해지니까 좀 움직여서 옆에 나무 묶음을 막 갖다 놨어요. 나무 묶음을 이제 거두어서 불에다가 넣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와, 이제 살만했어요. 살만했는데 아주 조금 더 뜨겁게 하려고 여기 나무 뭉텅이가 있어서 나무 뭉텅이를 딱 집었네요. 누가? 바울이 집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불에다가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불이 있으니까 나무가 뜨거워지더니 그 나무 속에 있는 뭐가? 독사가. 이게 보안이 앞뒤 전후를 보면 맹독을 품은 독사. 아마 원주민들이 이 독사에 많이 물려 죽든지 뭐 불구가 되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독사가 나와 그를 손을 물고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아니 배에서 저렇게 구조돼가지고 나 살아나왔는데 여기에서 저 뱀한테 물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벌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말은 안 통해도 딱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오매 창피. 아니 276명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 바울을 독사가 그것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출된 것도 좋았는데 참 비바람 맞으면서 벌벌벌 떨다가 이제 조금 따뜻해지려고 하는데 또 독사가 와서 물어버려요. 위기에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쪽팔리고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 물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물고 있어서 바울이 탁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불에 탔겠죠.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 물려봤잖아요. 물려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 저 사람이 죽든지 뭐가 이상하게 되든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진짜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6명 다 일어나. 그 옆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추장의 집으로 276명을 싹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일 동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여러분 왜 그랬어요? 독사한테 물었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장에게로 데려갔더니 추장이 다 불러가지고 3일 동안 먹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추장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요 안수를 했어요. 그러자 그 추장의 아버지가 낫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지금 276명이 이 원주민한테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는 뭐예요? 칼 들고 창 들고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버려 이 상황이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동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그 다음부터는 이 276명 전체를 두고 3일 동안 먹어요. 여러분 특별한 동정으로 따뜻한 불을 쬐게끔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이 사람을 이 원주민들이 뭘로 대우냐면 VIP. 여러분 VIP 뭔지 알죠? 뭐의 약자예요?
네? 빕스의 약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276명이 그냥 특별한 동정을 받는 사람에서 VIP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던 그 상황, 하나님 쪽팔려요. 왜 나만 이래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 VIP도 모자라서, 여러분 VVIP가 뭔지 알아요? 눈치로 때리면 돼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떠날 때 아마 배도 준비해 줬던 거, 배가 파손됐는데 배도 준비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특별한 애정, 무서운 환경이 아니라 특별한 애정에서 VIP로, VIP에서 VVIP로 갖게 하는 그 거점과 통로에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덜덜덜 떠는 거. 원망스러운 환경. 왜 나를 물어? 하나님의 속한 자를 나를 물어? 원망스러운 그 환경. 여러분, 이것이 바로 276명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분명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도 있다. 위기와 함께 은혜도 따라온다. 분명합니다. 위기와 함께 은혜도 따라온다. 한국 전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죠. 하나님도 무심하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억눌림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해방을 맞이하고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몇 년이 지나자마자 이제 우리도 살아보자. 이제 우리도 주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적어도 남들보다 뛰어나게는 아니더라도 아까 배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그냥 따스한 햇빛 한 번이라도 비추는 걸 원하듯 그렇게 살아보자 했을 때 차가운 시련의 바람이 또 불었던 겁니다. 그것은 매섭게 불어와서, 차갑게 불어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둘로 갈라버렸죠. 갈라버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전쟁, 그 속에서 사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위기만, 아픔만 있었을까? 저는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따라왔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우리를 도왔고, 하나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비록 남북한이 분열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정말 이 아픔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래서 어떠한 아픔이 왔을지라도 한 민족만큼은 단련되어 줄 수 있는 특이한 민족으로 되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도움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비록 남북한이 분단되었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아픔을 딛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선진국으로, 또한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통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 역사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하필이면 광야로 갔을까요? 살아보겠다고 애굽을 떠난 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 또한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맛도 못 봤을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생전에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위기 속에, 고난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옵니다.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고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제가 연습할 때 들었던 분들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왜 나만 독사가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폈는데 나는 아직까지 독사가 나를 물고, 왜 나만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보자기를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보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나라를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또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